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110번째입니다. 110회차이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제 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입니다. 경제 논리가 일상에 많이 적용되는데요. 제가 만일 우리 강호찬 집사님께 밥을 한 끼 사달라고 하시면 강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주시죠. 내일 또 밥을 한 끼 사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래 글피 계속해서 1년 365일 집사님 좀 밥 좀 사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년까지. 우리 강호찬 집사님은 참 예외이세요. 그죠? 저한테 아주 늘 잘 해주시는데, 보통 이렇게, 한 번, 두 번은 밥을 살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밥 사달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딱 보이면, 이렇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 집사님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주고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준 만큼 받고 싶고,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요. 그렇게 손해보는 일이 자꾸 생겨지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자꾸 생겨지면 어떡하죠? 거리를 멀리 합니다. 그죠? 거리를 두게 되죠. 우리나라의, 농촌의 미덕으로 삼았던 품앗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품앗이라는 제도가 전형적인 경제 논리인데요. 어떤 거죠? 내가 한 번 주고, 네가 한 번 도와줘. 내가 너희 집 한번 도와줄게. 그 다음에 네가 우리 집 한번 도와줘. 모내기를 하든지 추수를 할 때마다 그렇게 품앗이를 하잖아요. 전형적인 경제 논리입니다. 수많은 역사가들과 철학자들과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이 세상은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제국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 논리가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경제 논리가 이 땅의 이 지구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고요. 그리고 그 각자의 하루하루의 삶이 모아져서 역사라는 게 됩니다. 그럼 경제 논리의 과정이 역사고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혜택들,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경제 논리에 적용받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 경제 논리를 소재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태양이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을 유명한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는 이러는데요. 로버트 마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크레이크 키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만을 챙기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이면 제사장 그룹이죠. 그 그룹에 대한 질책이다, 야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견해 모두 맞는 해석이고요. 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서 그걸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이죠. 저는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비유랑 누가복음에 있는 이 비유를 읽고 이런 생각, 이런 문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과 99마리의 남아있는 양을 비교할 수 있을까? 경제 논리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이 이 땅의 경제 논리로는 맞지 않습니다. 산술적으로 너무 불합리하고 한 개하고 99개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경제 논리로는 꽝이다. 학점을 받는다면 F학점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오셔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10절 한번 보실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죠? 인클로지오 구조, 수미 쌍광 구조라는 구조로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의 수미 쌍광 구조는 이런 거로 있죠. 그 양쪽에 샌드위치의 빵에 해당되는 것이 주제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 주제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설명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또 동일하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말라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업신여기다라는 말, 10절에 나와 있는 업신여기다라는 말과 14절에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뭘까요? 10절에 업신여기다라는 말과 14절에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잃는다는 거죠. 예, 그 같은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 항상 배웁다는 것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한 것이. 주제 안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이 비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정해졌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잃어버리다라는 것, 업신여기다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은 자라는 단어. 이 작은 자가 누굴까요? 비유에 잃어버린 어린 양이잖아요.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걸로 하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1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누구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업신여기지 마. 만약 너희가 그들을 업신여기면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다. 이렇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이 작은 자가 누굴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죠. 신명기 10장 18절 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하세요? 누구에게 떡과 먹을 것을 주세요? 누구를 보살핀다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1절입니다. 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죠? 고아와 과부를 버린다.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그들을 살려내겠다. 제가 훨씬 더 많은데요. 오늘 여기 적어온 구절은 성경의 이 출애굽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해.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들이 또 나오는데요. 신명기 32장 15절 가보실까요? 그런데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먹을만 하니까, 살만 하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사야 30장 12절 가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2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호세아 6장 7절로 가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반역하다 이 단어가 업신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신여기다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그리고 앞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스라엘이 업신여기는 것, 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업신여기면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그렇다는 거죠.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업신여기고 있으면 지금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작은 자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했으니까 외로운 자, 병자, 환자들 병에 걸려서, 그리고 상심한 자, 마음이 상심한 자도 가난한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로부터 제외된 자들, 소외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작은 자들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다. 우리 주위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다. 그러니까 그들을 교회 안에서는 업신여기서는 안 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섬겨야 된다. 그들에게 봉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구제와 봉사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종교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일반인들도 다, 종교를 믿지 않는, 신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해요? 약한 자, 소외받은 자를 도와야지. 그죠? 사실상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은 자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로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3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이 레위는 마태죠, 세리.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메시아의 사명이 뭐라고요? 회개시키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 의인이 아니라, 자칭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는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다시 누가복음 아까 찾아보셨던 15장으로 가보셔서요. 15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작은 자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작은 자가 누굴까요? 예,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이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입니다. 죄인. 그럼 죄인의 정체성이 뭘까요? 무슨 죄를 지었어? 살인죄를 지었어? 그 다음에, 간음죄를 지었어? 강도질을 했어? 이런 다 죄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죄인인 거죠. 그러면은, 작은 자는 어떤 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의사가 필요한 자, 나는 메시아가 필요한 자, 그걸 알고 있는 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죄인인 거죠. 이들이 작은 자입니다. 이들이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입니다.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는 내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의 필요를 내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들이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이죠. 이런 자들이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은 자라는 것은 죄인임을 인정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한 자죠. 그 죄인은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누구와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죠? 예수님과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이게 또 작은 자, 죄인의 정체성입니다. 어떻다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 그 자가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 자가 작은 자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절 다시 보실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먹고 마시러 나온다는 거잖아요. 아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밥을 먹고 마셨는 거였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러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작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 말씀을 들으러 그들이 나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신여기다 작은 자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졌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는 비유를 이렇게 딱 던졌잖아요. 그 비유를 누가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 보셨던 누가복음 15장으로 가시면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은 제가 설교 처음에 읽었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도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이다. 그죠? 왜 이 여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잃으려서 찾죠? 예. 이 10 드라크마는 어떤 거냐면 신랑이 신부 될 사람한테 네가 나하고 결혼해 하고 결혼에 대한 표징으로 준 거죠. 이거 잃어버리면은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불을 쓰고 어디에 떨어졌는지, 마룻바닥에 떨어졌는지, 창고에 떨어졌는지, 어디에 떨어졌는지 눈에 불을 쓰고 길을 쓰고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았어요. 이제 결혼할 수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지금 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그림입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유명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죠. 근데 이 제목들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래전에. 이 비유들은 제목을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시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내시는, 반드시 찾아내시는, 그래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의 비유의 의미는 뭡니까?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찾아내서 그 옆에 데리고 오셔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이것이 이 누가복음의 세 가지 비유의 의미입니다. 그죠? 초점이 돌아온 탕자에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자라는 탕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드시 아들을 찾아내시고 드라크람을 찾아내시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잃어버린 어린 양이 누군가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누군가요? 누굴까요? 예.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라고 지금 이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잃어버린 아들이 누구라고요? 첫째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진짜 잃어버린 아들은 첫째 아들이다. 세리와 죄인과 창녀가 아니라 첫째 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장 1절 2절 다시 가보실까요? 15장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구절이 15장 맨 마지막 구절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구절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불평불만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창기가 아버지 잃어버렸던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창기와 같이 써버린 저 둘째 아들을
맞아서 잔치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맏아들, 첫째 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그 잔치에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뭐라고 한다고요? 들어가자. 큰아들, 맏아들, 장남 들어가자. 어디로요? 잔치의 자리로. 즐거워하는 자리로. 새 비유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잔치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까 이제 들어가자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들어가자를 권유하고 있잖아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자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첫째 아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을 어느 자리로 앉히시냐면 네가 죄인이야의 자리에 앉히시는 겁니다. 네가 저 잃어버렸던 그 둘째 아들이야 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라고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 강매 집사님이 부르셨잖아요. 십자가로 우리 함께 걸어가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군요. 괴수가 맞군요. 로 자리로 앉혀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내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참 의인의 자리에 다시 앉히시죠. 누구를요?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자들을 의인의 자리로 다시 가서 앉히십니다. 그것이 빈 무덤입니다. 부활입니다. 맏아들아, 큰아들아, 네가 이 기쁨을 모르구나. 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모르구나.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네가 모르구나.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네가 이걸 모르구나. 이제 들어가자. 이 천국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 이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이 맏아들의 자리에서 둘째 아들의 자리로 옮겨졌. 그렇다가 다시 참 맏아들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은요, 맏아들의 자리,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문지기라도 좋고 청소부라도 좋고 종이라도 좋으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죄인의 자리로, 둘째 아들의 자리로 낮춰졌다가, 이게 십자가입니다. 다시 맏아들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이라고요. 부활, 빈 무덤을 경험한 자들이라고요. 이게 누가복음 세 비유의 의미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셔서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가 샌드위치 구조, 수미 쌍광 구조, 인크루지오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 안에 이 구조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제가 이거였잖아요. 작은 자 중에 삼가라, 이거는 조심하라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 작은 자 중,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그죠? 14절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내시고 계시다,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작은 자들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비유를 넣으셨잖아요. 이 비유를 그 자리에 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비유를 주님께서 왜 그 자리에 넣으셨나요? 이 주제에 이 비유가 필요한 목적이 뭡니까? 그 이유가.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했죠? 18장 1절 가보실까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얘기부터 지금 시작해서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기가 그 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자칭 의인인 겁니다.
자칭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누구와 별 다르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절대 다르지 않아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내가 앉고 싶습니다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가 작은 자를 섬겨야 돼. 그들을 업수히 여기면 안 돼. 업신 여기면 안 돼. 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신다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를 업신 여겼다는 겁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세리와 창기를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오는 자들을 너희가 업신 여겼다는 거죠. 그 작은 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업신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참 목자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가고 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내가 큰 자를 원하는 너희들을 작은 자의 자리로 앉혔다가 천국에서 참으로 큰 자의 자리로 다시 앉히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비유를 저와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 왕 앞에 예수님이 붙잡혀 옵니다. 헤롯은 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 정신병자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헤롯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죠? 네가 기적 행했다며? 내 앞에서 한번 보여봐. 마치 마술 같은 쇼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 대답 안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군인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업신여기며 예수를 업신여긴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셨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업신여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김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하셨다. 그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걸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도요. 너희도 업신여김, 업수의 여김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작은 자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작은 자 대신 참 작은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면 너희가 업신여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너희의 그 업신여김 당함으로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가 찾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죠? 너희의 업신여김을 당함으로 너희의 손가락질을 당함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찾아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업신여김 받는 거죠.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업신여김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는지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업신여김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면, 참 복음을 선포하면. 당신이 죄인 중에 괴수예요. 당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아니고가 아니라 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당신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면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죠? 내가 죄인을 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왔다. 내가 병든 자, 환자를 위해서 왔다. 그들을 고치려고 왔다.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왔다. 회개의 기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지은 자라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온통요 경제 논리가 지배합니다. 단 한 푼도 공짜가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역사의 줄다름이 역사의 다른 박질이 경제 논리입니다. 나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 달려가고 있고요. 그렇게 역사는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인류의 역사 자체가 경제 논리고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경제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도무지 이 경제 논리를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마도요, 양을 찾아오는 목자의 이 비유에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 양들이 처음부터 100마리가 하나님 옆에 있었을까? 100마리가 전부 다 각기 자기 갈 길로 흩어져 가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사야 53장 6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떻다고요?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말도 안 듣는 그런 양 같아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제 길로 경제 논리에 따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 곁에 안 있고 떠나갔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100마리면 100마리 다 떠나갔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주님이 찾아갖고 오십니다. 또 나가셔서 한 마리를 또 찾아가지고 오십니다. 또 나가셔서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오신다고요.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한 10마리 됐다고 칩시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나도 이제 피곤해. 이 10마리 내가 지켜내야지. 이게 경제 논리 아닙니까? 나가서 또 한 마리 찾으려고 하다가 이 한 마리 또 나가고 또 다 잃어버리면 헛수고잖아. 이 10마리 지켜내야지. 이게 경제 논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이 갖고 있는 경제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경제 논리에 입각하셔서 양치기 목자가 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가주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100마리를 하나같이 다 찾아오셔서 주님의 집 울타리, 주님 안에 넣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경제 논리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지? 처럼 보이고, 이 얘기는 경제 논리인 거죠. 주님 10마리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가 아니라 100마리를 다 찾을 때까지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10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양 100마리.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쪽 면에서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지만
다른 동전의 반대편 면에서는 내 안에 있는 양 100마리입니다. 우리는 늘 나간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옆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또 나가고 또 뛰쳐나가고 또 뛰쳐나가고 누구처럼요? 호세 안에 고멜처럼. 그러면 붙잡아 오시고 그러면 붙잡아 오시고 그러면 붙잡아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붙잡아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고요.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기뻐하신다고. 이게 하늘나라의 잔치라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맏아들 된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아 들어가자. 네가 이 기쁨을 아니? 양 한 마리를 찾아오면서 들어오시는 이 기쁨, 네가 이 기쁨 아니? 아들아 들어가자.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맏아들에게. 아들아 들어가자. 우리는 우리가 맏아들 아니라고 생각하고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요, 우리가 맏아들이에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날마다 외치고 있는, 하나님을 쏘아보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렇게 째려보고 있는, 내려오라고 그렇게 고함치고 있는 그 맏아들이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들어가자. 아들아 들어가자. 이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네가 맛봐야 하지 않겠냐.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은요, 경제 논리를 무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경제 논리를 무시하시고요. 도무지 그걸 따르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경제 논리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모인 자들이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맏아들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 큰 자인 척 하는 자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맏아들이고 너희가 큰 자이기를 원하는 자고 너희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너희를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너희에게 동참시키고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